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바울사도가 에베소에 들렀을 때 거기도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사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들어봤느냐?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들어보지 못하였다. 이름도 모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없고 무기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같이 하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당신이 하늘로 가시면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그런데 이 성령님은 오늘날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 가운데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지도자에게만 임했습니다. 그것도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소수의 지도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 두 사람에게 동시에 임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을 부었다가 나중에 하나님 마음에 들자 사울에게 있는 성령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새롭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뒤 나가서 무리들 앞에서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당시 그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주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녀에게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인종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나이가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과 도마와의 대화입니다. 도마와 빌립은 이성이 발달하고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산이 빠른 자였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지 않으면 믿질 않았습니다. 미신적인 사고를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적시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빌립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에게 예수님이 또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와 빌립은 다른 제자들보다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지 믿는 자였습니다. 믿음으로 보기보다는 이성적인 계산이 빠른 자였습니다. 그런 도마와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의 모든 의심과 회의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 인간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으로 깨닫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5절 이 말씀 다음에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이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가 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변화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다 알지 못해도 알려고 하고 닮지 못해도 닮으려고 하고 애통하며 애쓰는 나의 모습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누구보다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통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내 예수님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이 자기에게 오신 한 가지 분명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와 계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전가하고 두 번째는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며 진리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대화를 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은 그곳에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네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100명이 모이면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101분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계신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개인적인 구원의 영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영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령님은 그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 공동체와 함께 계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서 그들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성령이 바람을 부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교회에 생명을 주시고 교회에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와 계신 분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개인적인 영임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교회로 모이기에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주일 성수했으면 되었다, 난 개인의 예수님을 믿으면 되었다, 내 혼자 잘 믿으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성령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마시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 교회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을 내어야 됩니다. 특히 구역 예배로 모이기에 힘을 내어야 됩니다. 구역은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우리가 예수 예배로 모이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지만 한 번 또 더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모하는 열심을 주님께 드리게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역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는 천을 쫓고 둘은 만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야훼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은 2천을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둘은 만을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8천은 시너지 효과입니다. 둘이 합치면 훨씬 더 큰 효과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기 원하면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물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둘이 모이면 성령님은 더 강력하게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미국 펜사콜라 브라운스빌 교회 은혜를 베풀자 세계 많은 사람들이 펜사콜라로 모여들었습니다. 펜사콜라는 조영기 목사님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1991년에 조영기 목사님이 미국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면서 이곳에서 펜사콜라였습니다. 5년 뒤에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겠다 예언을 했습니다. 91년에 예언을 했는데 96년부터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 세계에서 그 부흥의 현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여의도에서도 방학 때가 되면 조장 구역장들이 그 교회에 찾아가서 시험에 들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쓰러지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가면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그런데 구역장은 쓰러지는데 조장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전도사가 시험에 들기도 했습니다. 조장은 쓰러지는데 자기가 데리고 간 성도들은 쓰러지는데 전도사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오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펜사콜라는 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면 강릉에 오면 강릉에 구경할 곳이 있죠. 선교장도 있고 오죽헌도 있고. 근데 펜사콜라는 구경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입니다. 예배밖에 드릴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펜사콜라 교회를 찾은 숫자가 160만 명이 넘습니다. 펜사콜라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그 이유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었습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인 길페드릭 목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은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브라운스빌에 있는 교회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길페드릭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브라운스빌 하나님의 성회의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만든다면 내 영을 이 교회에다가 부으리라. 이 부흥은 이 지역을 강타할 것이며 결국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기도 그룹을 형성해서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기도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길페드릭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을 했습니다. 즉각 기도 시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12개 기도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 그룹이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그 깃발을 가지고 이들은 돌아가면서 쉬지 않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브라운스빌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펜사콜라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보기 원하는 우리들은 더욱더 모이기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지금 이곳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체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곳에 나타나신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높이기 위하여 내 안에 와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증거하는 영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2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제자들에게 소개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르다는 말은 이 질이나 내용은 같지만은 개체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남자들은 전부 다 이 남자 저 남자는 전부 다 다르지만은 똑같은 남자입니다. 여자와 남자는 다릅니다. 그건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남자와 남자끼리는 다릅니다. 개체가 다르지만 그렇지만은 남자와 남자는 같습니다. 여기 예수님과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내용과 질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개체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처럼 성령님은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무리들 가운데 베푸신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님은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신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 내가 한 그 일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그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성령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과에 있는 안전베개를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를 일으키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거린을 불렀습니다. 거린이 자기를 부르자 동양을 줄 줄 알고 베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손목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다리가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었고 서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가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증거하는 곳에 성령께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마귀의 진이 무너집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개적으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술방망이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있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술방망이처럼 사용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길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 이름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를 못합니다. 박해가 두렵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곳에 나타나는 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만히 계시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면 성령님은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신앙군 정도섬을 복음화한 문중경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결혼 첫날 소박을 맞았습니다. 결혼식만 올리고 그때부터 남편과 한 번도 같이 잠을 자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절망적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신안군 중도 섬입니다. 그 인근 일대에 있는 섬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곳이 바로 신안군 정독섬이었습니다. 복음화율이 95%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고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화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중경 전도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복음화율이 90%가 넘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았습니다. 어떤 병이 걸렸더라도 병이 나았습니다. 자기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문중경 전도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이미 기적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체험하고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